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1절에 다시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따져 물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인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실체는 대답은 잘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둘째 아들이고 포도원을 빼앗고자 주인이 보낸 이 종들과 상속자인 아들마저 죽인 포도원 농부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이것이 구원과 직결된 일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나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왕은 자기 종들을 보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겠다고 했다.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찬을 준비했다고 전하라.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시라고 하라.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각기 가버렸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격분한 왕은 자기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왕은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는 준비됐으나 내가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길거리로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라. 그래서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모두 모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결혼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됐다.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거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물었다. 이복의 친구, 그대는 어떻게 결혼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거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하늘나라는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은 평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왕은 아들의 결혼에 기쁨으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의 초대에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각기 가버렸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목적지는 자신의 길입니다.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을 하러 갑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자신의 소유이자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특정한 대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왕의 초대를 받고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위하는 척했지만 결국 그들의 목적지는 자신의 꿈과 야망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비전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을 향한 비전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왕의 초대를 거부했다는 것은 왕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양에 비유하며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긋난 길로 갈 때 돌아오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들은 왕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죽음은 또 다른 죽음으로 이어지고 그 끝은 진노의 심판으로 모두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길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왕은 새로운 초대를 합니다. 길거리로 나간 종들의 눈에 띄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초대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초대받아도 오지 않는 유대인과 달리 악한 사람으로 치부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잔치에 왔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은 잔치에 맞는 예복을 갖추어 입고 오지 않은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거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것을 보고 물었다. 이복의 친구, 그대는 어떻게 결혼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거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결혼식을 갈 때 집에서 입는 편한 이 트레이닝복 같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가듯이 하늘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예복이 필요합니다. 예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옷이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겨진 자들이 입고 있는 거룩한 흰 옷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에서 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말합니다. 이 하늘나라의 초대장에 필요한 나의 반응은 온전한 회개이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나의 의지적인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흰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초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